날씨가 참 많이 무덥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많이 이렇게 지칠 수 있는 진짜 날씨인데, 이 날씨 속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그 은총, 그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런 사랑으로, 그런 은혜 안에서 우리 한번 또 옆에 분들과 앞뒤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네.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예배 나올 때 그냥 예배만 오게 되면 인사를 안 하면요, 이렇게 혹여 앞뒤에 누가 앉는지도 모를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얼굴을 마주치면서 반갑게 웃는 얼굴로 하셔야 됩니다. 인사 나누는 타임 만다. 주 안에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정말 그 이름에 권세가 있다고 했는데, 그 이름의 권세가 무엇인지 그냥 그렇잖아요. 그냥 주변 사람한테 그냥 뻘쭘하게 사랑합니다 뭐 하면은 한데, 서로 인사 나눌 때 정말 주 안에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 말에 그게 뭐라고, 우리의 마음이 굳었던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 때로는 부드러워지기도 합니다. 예배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형편에서 이 자리에 나왔든지 부드러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돌같이 굳은 마음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혹시 살면서 공허감을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마음 한편 속이 텅 빈 듯한 허전한 느낌, 아무리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해도 잘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백 상태가 바로 공허감입니다. 바쁜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는요, 누적된 과로와 체력의 소진으로 삶의 의욕을 찾지 못하거나,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실망과 상처를 받거나, 혹은 아무리 애를 써도 달라지지 않는 힘든 현실의 상황 때문에 마음 한편 속에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며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생은 참 무의미하다, 또는 공허하다, 이런 말들이죠. 그런데 위대한 수학자이자 종교 사상가인 파스칼은 인간이 느끼는 이 공허감의 그 원인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백이 있다. 즉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백에 자꾸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채우려다 보니 공허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20세기 복음의 거장인 존 스토트 목사님은 새 사람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는 삶은 필연적으로 공허하다. 하나님을 제쳐놓은 채 다른 무언가를 위해 삶을 구축하면 마음의 소원을 풀지 못할 때뿐 아니라 뜻을 이루어도 상처가 남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의 공허감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행복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공허감을 채울 수 있는 행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예배의 감격과 감동을 누리는 여러분도 행복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삶의 원동력이 되고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공허감이 느껴지는 텅 빈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며 살고 있는 아주 비참하고 비천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공허함, 허전함을 남자로 채우려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5이었습니다. 결혼을 무려 5번이나 했지만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동거 중인 남자도 실은 남편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라고 어찌 살면서 행복해지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자신의 공허함을 이 남자면 채울 수 있고, 이제 이 남자로 인해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 남편을 만날 때마다 아마도 이번만은 정말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마 끝없는 공허감과 함께 외로움에 시달렸던 이 여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숨기고 싶은 과거요, 현실입니다.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모습입니다. 더 이상 희망도 없어 보이고 삶의 활기도 없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싫어진 비참한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여인이 우물가로 나오는 시간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 6절을 보면 그 시간이 나오는데 그 시간이 바로 6시입니다. 유대인으로 시간으로 6시라는 것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바로 낮 12시를 말합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정오에는 태양볕이 직사광선으로 내려져서 사람이 견딜 수도 없고 일할 수도 없는 더운 날씨입니다. 동남아를 가도 우리가 그걸 느낍니다. 동남아도 가도요, 태양볕이 가장 강력하게 내리치는 그 12시 정오 시간에는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를 피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점심시간이 그렇게 짧지 않습니다. 점심을 먹고 한 뜨거운 그 태양볕을 피하기 위해서 낮잠을 자거나 이렇게 길게 좀 쉼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길거리에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일부러 택해서 물을 기르러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4장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이 여인 또한 그 시간을 사람들을 피해 일부러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님도 일부러 이 여인을 만나러 사마리아로 들어가 우물가에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여인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유대인이거늘 어찌하여 사마리아 사람인 내게 물을 달라 하느냐고 단번에 예수님의 물을 달라 하는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좀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당시 사마리아 유대 사람들 사이에는 역사 속에 깊은 그런 감정에 고립되어 있어서 서로 상종치도 않았습니다. 서로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유대인은 사마리아 지역에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부탁을 단번에 거절한 이유였습니다. 이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본문 속에서요, 하나님의 선물이란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생수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즉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는 결코 그 영혼이 목마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풀어주시는 영원한 생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지금 예수님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와 영원한 생수인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주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오히려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당신이 뭔데? 라는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우리에게 우물을 주신 우리의 선조 야곱보다도 더 큰 분이십니까? 라고 하면서 야곱과 비교하며 주님을 따지듯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의 조상 야곱보다도 큰 사람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여인의 관심은 오직 육체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그 우물의 마음이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여인의 관심을 확 끌게 만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바로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그 성경책을 펴신 상태에서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되리라. 아멘. 여러분, 왜 이 여인이 모든 사람이 피하는 그 시간에 일부러 물을 기르러 나왔을까요? 그것은 사람을 만나기 쉽지 않은 대인기피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물은 그 속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원히 솟아나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된다고 말하니까 여인이 바로 뭐라고 대답하면 15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요, 이 여인의 고백이 마치 주님의 말씀을 믿고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는 여기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기를 구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반대였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물이 어디 있나요? 있다면 어디 한번 좀 보여줘 보십시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철저한 부정이요 모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말을 느끼지 않습니까? 에이, 그 말이 진짜라면 내게 와서 뭘 보여줘봐, 해봐, 그렇게 하는 말처럼 비아냥거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의 말에는 지금 예수님의 말이 어떻게 들린 것입니까? 우리의 상식과 이성에 말이 안 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전히 무엇입니까? 현실을 더 중요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 더 중요시하기보다 현실에 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현실, 눈앞의 현실을 더 중요시하고 여인처럼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을 말씀을 할지 말지 고민했는데 전화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저희 중고등부 수련회를 합니다. 이틀의 시간이죠. 중고등부 사역자로 제일 수련회를 하면 힘들 게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옛 시대와 지금 시대의 다른 점. 아이들이 참여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예전에는요, 그래도 교회에서 수련회를 한다면 수련회가 먼저였습니다. 못 먹고 못 사는 시대에서 그런지 몰라도 더 교회 보내고자 부모님들도 적극적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요, 부모님들도 수련회가 1순위가 아닙니다. 어떤 부모님들은요, 학원이 먼저입니다. 왜요? 그 학원을 빠지면 이 아이가 뒤처질까 봐. 하루라도, 현실입니다. 그렇죠, 현실이에요. 현실에 우리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지금 하고 있는 이 학업,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조금이라도 빠지거나 뭐하면 다른 아이보다 뒤처질 것보다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수련회보다는 학원을 먼저 선택하고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교육자로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 뭐가 안타까웁니까? 여러분, 삶의 인생이 정말로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왜 예배 드려납니까? 인생의, 우리의 삶의 인생, 만왕의 왕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 또한 그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그걸 믿는다면 어떻게 이 아이의 삶 가운데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아이보다 지금 현실에 묶여서 다른 아이보다 뒤처지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걱정, 여러분, 이 아이가 지금 이 순간을 넘는다고 해서, 이 순간을 그것을 더 한다고 해서 바뀔까요?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 자녀를 향한 근심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결혼하고 나서도 변하지 않습니까? 사라집니까? 아니죠. 늘 우리는 자녀를 향한 염려와 근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염려와 근심을 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자녀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현실을 뛰어넘는 우리의 이성과 신뢰하기보단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부모인 내가 먼저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와 같이 이런 모습 속에 갇혀있는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처럼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인의 삶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가장 숨기고 싶은 부분입니다. 누구에게도 들춰내고 싶지 않은 그 부분을 주님이 지금 들춰내고 계십니다. 느닷없이 보이는 주님의 이 말씀에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갑자기 얘기를 주고받다, 목마름을 얘기하고 받다, 갑자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뭔가 감추고 싶은 비밀이 탄로날 것 같은 그 마음 가운데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잠시 놀라고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부분을 들춰내는 주님의 마음에, 말씀에 기분이 상하진 않았을까요? 이 사람이 뭐라고, 내 마음을 어떻게 알고, 내 삶을 어떻게 하고 이런 말을 꺼내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일까요? 주님께 어떻게 말합니까? 남편이 없다고 떼잡습니다. 잡아뗍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잡아댑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여인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맞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은 왜 이 여인의 아픈 과거와 수치스러운 현실을 이렇듯 들춰내시며 자존심을 짓밟은 듯한 여인 안에 감추고 싶은 것을 꼭 집어서 들춰내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마치 몸이 병들어 있는 사람을 수술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픈 곳을 칼로 도려내고 수술하여서 치료해야 되는 것처럼 아픈 몸이 병들어 있는 사람을 수술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아픈 증상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어찌합니까?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싫고 창피한 부분이라면 더 어찌합니까? 괜히 남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린 걸 싫어서 잠재우거나 스스로 잠재우거나 진통제를 먹으면서 남한테 티 안 내고 안 아픈 척하고 살아가는데, 주님께서는 그러지 말고 이제 무엇입니까? 그 아픈 곳을 수술해서 치료하자, 그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다른 남자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자, 치료하자, 수술하자라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도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 쓸데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죄로 인하여 그녀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 자신의 상태,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서 그 공허함을 깨닫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공허함을 이 세상의 것으로 자꾸만 채우려, 특별히 남자로 채우려고 하는 그의 실상을 바로 보고 깨닫도록 도와주시기 위해 그가 너무나도 숨기고 싶은 더러운 걸레 조각처럼 악취를 풍기는 아픈 자기의 영혼에 죄악된 상처를 지금 들춰낸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주님은 그토록 행복을 움켜쥐려고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외모를 믿고 일평생 너가 노력한 결과가 무엇이냐, 외모를 믿고 그렇게 남편으로 남자로서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한 그 결과가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지 않으냐? 그럼에도 어찌하여 너는 아직도 너 자신을 신봉하려는가 하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단순히 혼자여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남부럽지 않고 모든 것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한없이 외로움과 인생의 공허함을 느낍니다.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결국 여인이 비천하고 처참한 자신의 실상, 즉 자기 자신에게 믿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제서야 겸손하게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어찌합니까? 굴복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비아냥거리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좀 살짝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듯하게 말이 주고받다가 당신이 뭔데 야곱보다 더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다가 이 예수님 자신의 남편을 불러오라는 말씀, 자신의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닌 동거 중인 남자인 것을 다 까발리고 우리의 실상을 다 드러내실 때 주님 앞에 굴복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보니 주는 선지자로소이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 나의 죄악된 모습이 아무리 누가 나는 죄인입니다 해도 내가 무슨 죄인이야 했던 그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죄인,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말씀의 능력 안에서 권세 앞에 굴복당할 때 내 안에 얼마나 내가 죄인인지를 깨닫고 내 안에 모든 치부가 다 드러난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의 빛 앞에, 광명의 빛 앞에 내 모습이 낱낱이 드러나 아무 소망 없는 내 모습이 정말로 까발리는 것처럼 너무나도 창피한 내 모습 앞에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그 모습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때서야 우리는 주님을 인정한 것처럼 이 여인도 지금 주님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지금까지 자신이 드렸던 예배의 문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예배에 문제가 있었음을 즉각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예배에 대하여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장소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림신산에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들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저 예루살렘에입니까? 라고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냐고 주님께
묻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각기 자기 땅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진짜 예배, 참된 예배라고 각각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주님께서는 21절을 보시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예배 전에도 선포한, 늘 예배 때 말씀 가운데 예배 때 기원하면서 선포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떻게 마음이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요? 지금 뭐에 대해서 질문합니까? 왜냐하면 여인은 지금 예배의 장소에 질문을 했는데, 여인에게 있어서 예배의 장소가 어디서 드리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린 심산입니까? 예배를 예루살렘입니까? 라고 예배의 장소에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장소가 아니라 예배의 대상자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가 하는 예배의 태도,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여인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정확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공허함을 이 땅의 것으로 남자로 채우며 무덤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인의 영적인 잠을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를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인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경건한 모습을 하고 아무리 엄숙하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 예배의 대상이 혹여나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감정이거나 나의 열심이거나 종교적 어떤 전통이 된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는요 절대로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참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인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오늘날 21세기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대의 우상은 누구입니까? 보이는 저 석가모니 탑 같은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 자신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집에서 인터넷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든지 또는 이곳에서 지금을 예배를 드리시더라도 예배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우리 자신이 된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논란 많았죠. 영상으로 드리는 게 맞냐, 여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논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체가 누구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 이 핵심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주일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혹여나 마음이 공허하고 아무런 감동도 감격도 은혜도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 교감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 설교자의 문제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설교자만의 문제일까요? 만약에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자가 아닌 청중으로 관객으로 이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이 영화를 관람하거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설교자의 설교를 관람하고 있거나 찬송을 드리는데 찬양을 관람하고 있거나 관객으로서 있다면 그 예배는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가 좋다 나쁘다, 찬양을 불렀는데 이 찬양이 어떠냐 안 되냐, 잘 안 들린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좋고 나쁘를 평가하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부족한 종을 통해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듣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의 설교를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지 아닌지 여부가 될 때,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좋았어,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은 별로였던 것 같아, 나의 마음을 단순히 흡족하게 하는지 여부가 될 때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이 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예배에 감격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매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대상을 잃어버리고 예배의 주체가 내가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대상자는 누구이십니까? 정말로 이 시간이 막연히 형식적으로 주일 오전 11시가 되어서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주일 오전 11시네, 주일이네,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예배 드려야지 라고 막연히 그런 생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나왔다면 이 시간 예배의 주체가 누구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만약 예배의 대상 그리고 주체가 나라면 우리가 바로 우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주님은 여인에게 이 예배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그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졸음도 깰 겸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면서 오늘 23절 24절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을요 2번에 걸쳐 말씀하십니다. 2번에 걸쳐 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복해서 예배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은 영으로 드리라는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영으로 예배를 드려라. 영으로 예배를 드려라. 혹 왠지 심오하고 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스러운 일들을 떠오르십니까? 여기에서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선포한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은 하나님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도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인데, 특별히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솟구치는 감성이 움직이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더 쉽게 말해 영으로 드리는 예배란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적 교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요 그냥 하나님은 저 세상과 같은 아무 무인격적인 신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워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자녀들과 교감할 때 어떤 육체적인 교감을 합니까? 아니면 사람들과 관계할 때 교감을 나누지 않습니까? 공감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로봇에 대고 얘기하는 건, 무인 시스템의 그런 계계 앞에서 막 하는 게 그게 교감입니까? 아니죠. 사람과 사람이 교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내가 이 사람과 이 사람의 마음을 인정해 주시고 마음을 서로 또 느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한다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일까? 이게 안 되면 성도의 교제 가운데 인격적인 교제가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않기에 성도의 교제 속에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장소보다 중요한 것,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만남이고 교감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눈으로 저를 보고 만났습니다.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지금 어찌하고 있는 겁니까? 만나고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모두는 대부분 어찌합니까?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신 말씀을 통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아무 소망 없는 우리에게 예수의 새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이 자리까지 나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 인격적인 교제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란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입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문제를 일깨워 지금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간, 장소, 형식, 열심, 행위 그거 중요해.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뭐야? 마음 중심의 문제임을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일깨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 여러분의 살면서 느껴지는 그 경험을 뛰어넘는 어떤 거, 무아지경 우리를 빠지게 하거나 신비적인 것이 아닙니다. 네, 물론 요셉과 같이 때로는 성경에 많은 인물들처럼 놀라운 신비적인 체험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그런 신비적인 것에 자꾸 빠지면 이단에 빠지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에 너무 빠지는 게 아니라, 때로는 너무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냥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느끼는 이 느낌, 지정의 감정, 오감 다 느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통해서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부족한 종이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드릴 때 가끔씩 찬양이 정말 은혜가 돼서 교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찬양을 통하여서요, 내게 뭔가 마음을 막 움직이게 하시는 겁니다. 내 감정을요 만져주시는 것이죠. 그게 교감하는 겁니다. 지금 주님, 영이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마치기까지 우리는 어쩌합니까? 눈으로 보고 입으로 찬양하고 귀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전혀 교감을 하지 못했다면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여러분은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지근한 마음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앞전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역겨워 토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영적 교감을 못 누리는 자들의 상태가 바로 미지근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무엇입니까? 바로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 안에 지금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을 이 예배를 통해 못 누리고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하나님 앞에 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심도요, 그냥 내가 회개하라 이 말씀 듣고 그냥 내가 회개가 됩니까? 기도랑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기도해라, 금요 초라에 기도해라 한다고 와서 막 기도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절대적인 거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는 그래서 은혜 안에서 날마다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종이 무엇이긴데, 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그 마음에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내 안에 임했을 때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나 회개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요 죄인입니다. 절망입니다. 아무 성함 없는 자들입니다. 어둠입니다. 그래서요, 빛이 임하기 전에는 절대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악한 자인지를, 얼마나 소망 없는 내 인생은 절망뿐임을 보지 못합니다. 난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난 살만해. 그냥 이 정도면 돼. 예배도 이 정도면 돼. 아무런, 그런데 주님과 교감을 하지 못하는 예배라면 이보다 더 불쌍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위험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위험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을 갖게 되면 그러기 때문에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권세 앞에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게 됩니다. 예배가 기뻐집니다. 예배가 행복하게 됩니다. 예배를 사모하게 됩니다. 예배에 나오는 발걸음이, 마음 자세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 예배의 핵심은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데 있습니다. 찬양할 때 박수를 세게 치고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고 기도를 뜨겁게 한다고 해도 그것 가운데, 그 행위 가운데 마음이 절대 움직이지 않으면,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실상은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이전의 이 여인의 모습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저도 부족한 종도 성령의 지배 아래 단 한순간에, 저는 1초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여러분보다 더 못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무리 커도, 아무리 그 상황을 벗어나고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쳐도 여러분 다 그렇게 지금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간 스스로는 참된 행복도 영원한 생명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예배는 그래서 영이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예배는 형식과 외식입니다. 예배의 모양은 있지만 사실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움직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 지금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우리 가운데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곁에 계시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이 영은 바로 그러기에 우리의 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은 그냥 내버려 두면 어찌합니까? 냉랭해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지 않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지 우리의 영이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한데 하나님의 앞에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의 영은 냉랭해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은 이미 죽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영은 가만히 두면 냉랭해집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이후부터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부족한 종이 전할 때요 사람의 말로 듣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반드시 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요 저도요 목사가 설교 자리뿐만 아니라 저 자리에 앉아 있을 때도요 사람의 말로 들어올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미 그러기 시작하면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판단하고요 정죄하고 있습니다. 저 자리에 앉아서 저도 그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으로 헌신으로 이 예배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인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예배할 때가 이미 무엇입니까?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전에 그럼 드렸던 것은 다 무의미한 의미입니까? 무의미한 예배였습니까? 아니죠. 이제 무엇입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와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 메시아께서 오셨으니까 이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이 시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갈 때 구약의 때처럼 매번 예배를 드릴 때 무슨 동물을 잡고 양과 동물을 잡고 정결한 동물을 잡고 죽이고 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요 어떤 누구나 아무나 다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려 나올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누구를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두 팔을 벌려 우리를 맞아주시겠다라는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없으면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믿는 그 믿음이 없다면 이 시간 이 예배는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지속하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감하고 영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권능의 손이 오늘도 나의 삶을 우리는 때로는 실족하고 넘어지고 불행하고 너무나도 좌절되고 낙심되고 내 마음이 공고할지라도 너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다. 그러한 삶이 진짜 너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너의 삶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오늘도 너를 붙잡고 있다.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놀라운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이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진리를 떠난 예배, 진리에 의거하지 않는 예배, 진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예배는, 자기 부인이 수반되지 않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37절 제가 읽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그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목이 마르십니까? 공허함이 있으십니까? 염려와 근심, 걱정, 고통 때문에 목이 마르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면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뿐만 아니라 믿음의 이 여정을 걸으시면서 순간순간 심령이 메말라 간다고 느낄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께 나와 그 말씀에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맡길 때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예수의 생명이 흘러 나온다는 겁니다. 요한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놀라운 예수의 생수가 솟구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거주하시는 성령께서 좌절과 실망과 낙심되고 지치고 힘들고 삶이 고단하여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심령 속에 다시금 주 안에서 참된 만족과 희망과 기쁨의 생수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장소에, 살아있는 예배는요, 예배의 장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교회라는 만일의 장소에만 묶어두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는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거니와 교회 밖, 즉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 영적인 교감을 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삶에서 스스로 증명하고 실천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곳에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영적 교감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삶 또한 여전히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다시금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우리는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단순합니다. 분명합니다. 교회 밖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예배라면 지금 이곳에서 아무리 목소리를 높이고 지성을 다하며 거룩하게 예배를 드릴지언정,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을지언정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의 삶이 변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의 삶이 완전히 새로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39절을 보면 그 사마리아 송두리째가 수가성이 송두리째 바뀌는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3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어떻게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분명히 손가락질하고 입방아 찍던 한 여인이 그 바뀐 그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다 같이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공허한 목마름을 어디서 채우고자 하십니까? 삶의 고통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면 할수록 그것이 잊혀지고 고통은 사라집니까? 여러분, 지인과 술 먹고 지일과 교제하고 마음의 응어리를 풀면 조금 나아지십니까? 네, 물론 나아지기도 하죠. 그러나 그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시금 공허함이 몰려 들어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 공허함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공허함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시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마리아 여인처럼 마음 중심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마리아 여인처럼 영접하고 인격적인 공감을 나누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조금이라도 믿음이 내 안에 꿈틀거린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음의 주 온전히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여러분의 지금의 삶에 머물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참된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늘 의식하며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의 삶을 살기로 힘쓰십시오. 정말로 예배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 그냥 은혜 받은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힘쓰는 겁니다. 내게 주신 힘 그대로 더 주님을 위해 살기로 힘쓰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속의 은혜가 오늘도 이 예배에,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위엄이 가득 찬 참된 예배의 기쁨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마다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